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나머지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의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에 보시면 어떤 성경에 각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각주를 보시면 2장 4절부터 하반절부터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 부분부터 7장의 마지막 절인 28절까지가 아람말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1장과 2장 4절의 앞부분까지와 그 다음에 7장까지는 아람말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장부터 다시 히브리말로 기록되어 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바벨론의 공용어입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차용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었던 일들은 이스라엘의 전설 속에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역사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가져와서 집필을 했고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기록한 것이 7장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고 앞의 1장은 다니엘의 일생을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영웅이다.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다 맞이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과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가던 모습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목적성과 의미를 반드시 두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탐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인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가 한쪽 방향으로 결정짓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삭을 바친 것은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걸 그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2000년 후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그리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과 자기의 어떤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선택을 한 것이죠. 역사의 모든 순간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고 삶의 의미를 다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걸 걸어온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택하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오해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 전체를 바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그렇게 걸었던 길을 나중에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뒤에 나중에 편집을 한 것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땅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견디게 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식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다니엘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 이스라엘이 외롭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1장에서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살아가겠죠. 열심히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다른 길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주께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걸었던 그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지 않을 느낌입니다.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선택했던 것들은 과연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매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장에서도 위기는 있었죠. 다니엘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것, 포도주를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 거절하면서 찾아왔던 위기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길 가운데서 자기가 적당히 타협을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 가서 나타나는 위기는 다니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목에 바로 앞에 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칫하면 불과 하루 이틀만 자칫 잘못 행동하게 되면 그의 목이 날아가요. 그런 위기를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첫 번째 위기가 일어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2장 1절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연대적인 그런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미 왕이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다. 그러면 1년, 잘해야 1년 지난 거겠죠. 1년 후에 이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앞에 1장 1절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된 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1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다니엘은 이미 그 궁정에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죠.
다니엘은 3년 동안 포로된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럼 2년째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해서 말도 잘 배우지 못한 상황인데, 이 장에 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약간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연대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모습이 다른 왕국과 조금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는 단독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했다면은 아버지, 자기 선왕이죠. 선왕과 새로 된 왕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가끔 그러겠죠. 상왕이라고 해서 어떤 그 나이든 왕이 있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병권을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인사권을 쥐고 있다든지 해서 왕의 힘을 제약하는, 그리고 이전의 왕이 여전히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섭정하는 기간이 한동안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형태를 따랐어요. 앞에 있던 선왕이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운다 하면 둘이 공동으로 같이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애굽마저도 전쟁에서 물리쳐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는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물려받게 되죠. 그 물려받은 다음에 2년째 되더냐. 이것이 2장 1절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연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에 기록될 때 굉장히 현명한 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죽었죠.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던 후세인이 자기가 닮고 싶었던 인물, 자기의 롤 모델로 느부갓네살 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적을 발굴케 하고 박물관에도 전시회를 많이 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자기가 닮고 싶은 인물로 삼았느냐? 모든 전쟁에 승리를 했고 주변국을 다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도 그는 자기의 통치권을 혼자서 사용하지 않고 많은 주변의 참모들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주변의 자문을 얻어서 했다는 것이죠. 그 자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2장의 2절에 보니까 박수라는 사람이 있고, 박수는 마술사입니다. 신기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객이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점을 치냐면 하늘에 있는 우주의 변화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술객들이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점쟁이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각각의 신들의 이름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혜를 왕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죠. 술사는 제자들입니다. 각각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술사로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그룹으로 해서 다 선택을 해서 왕궁 가까이에 혹은 왕궁 안에 거하게 하면서 그들로부터 자문을 얻었던 사람이죠.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곳에 각종 기이한 화초들과 나무들을 심어서 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물을 공급했을까? 어떻게 그 식물들을 길렀을까 하는 것이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 역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업적과 그 제국으로서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후세인이 닮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련했던 자문 기구 중에 새로운 이방인들로부터 새로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수혜자가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왕의 자문을 할 수 있는 그 기구 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궁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일하는 사무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하루는 밖이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왕궁에서 누가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막 뛰어다니고 비명소리를 들리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나와보니까 군인들이 자기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다니는 거죠. 잡아서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잡혔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제 왕의 금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들 끌고 가서 다 모아두는 이제 그새 끌려갔을 텐데 물어보니까 그 아리옥이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불안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조차도 왕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왕이 술객과 박사와 점치는 사람들과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서,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 불러서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라. 내가 꾼 꿈,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그 꿈을 내게 말해라. 그리고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를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꾼 꿈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도 기억을 잘 못할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꿈을 기억해 줍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왕에게, 왕이요, 그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얼마든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꿈만 얘기하십시오. 왕이 그러는 거죠. 그 꿈을 알게 하라니까. 꿈을, 내가 꾼 꿈을 나한테 얘기해 다오. 그 꿈은 신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너희들은 모두 다 가짜다. 너희들은 나의 그 왕국을 다스리는 자문기관으로서 너희들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필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면서 모두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지혜자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던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자기 목 앞에 칼이 들어와 있는 이 위기는 다니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왕 앞에 무슨 불경스러운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끔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내가 혹시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죠.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까? 내가 그것만 하나님 앞에 좀 용서를 구하면 이 모든 위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난인데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찾아온 위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만 겪는 그런 고난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만 겪고 있는 고난도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불어서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을 다 덮쳤는데 기독교인들만 그 가운데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무지 한가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천진에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억하는 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잘 했는데, 정말 다 법도 지키고 잘 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뭔가 철수를 하라 하든지 아니면 세금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든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를 떠난 누군가의 정책적인 결정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모든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같이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자기의 불안감 때문에 모든 일들을 명령하고 갑자기 정말 돌연 현명하다고 났던 그런 왕이 갑자기 멍청해진 것처럼 갑자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데 가서 왕을 설득하면 돼요. 그 정책만 바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이것은 다른 지혜자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혜자들이 가서 왕 앞에 했던 일입니다. 근데 왕이 변하지 않죠. 왕은 너희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가 요구한 조건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니엘도 왕 앞에 나갑니다. 내가 아리오게 말하길 내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왕 앞에 갔는데 왕을 설득시킬 수 없죠. 왕의 불안감과 진노는 아주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앞에 서서 왕에게 요구하기를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했던 시간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받기 위해서죠. 다니엘은 기도할 시간을 구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서 책이라도 더 찾아보고 어떤 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왕이 이 문제를 설득할까 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다면 동일하게 시간을 끝처럼 보이는데 다니엘은 기도할 시간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위기 가운데서 누구 앞에 서느냐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를 조금 저버리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가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공동체죠. 항상 같이 움직였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말하고 나서 18절에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의 내용이 뭐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다른 지혜자들이 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을 텐데 그들이 죽더라도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놀라운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변화시켜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정말 세상 가운데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정말 유치하게 보이는 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다니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썼던 사람, 그 사람은 바벨론 전체가 겪고 있던 위기 상황, 그 끔찍한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는 매우 단순했던 기도. 유치하기까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 병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치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된 기도. 여기 칼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은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고 싶고 그래 살아서 내일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기도를 쓰셔서 다니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지위와 더 큰 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더 높게 받으셨다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더 빨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종착점으로 더 빨리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보상으로 믿는 자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뒤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작은 유치하기조차 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뒤에는 결과가 크기 때문에 마치 뒤에는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얻으려면 다니엘처럼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잘못 사용되면 마치 우리가 양명을 할 때 우리가 성공을 할 때 가이드북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셔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다니엘이 1장에서 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순간 나는 이게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나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왕이 명령이 내려서 그들은 좋은 음식과 좋은 거처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3년 동안이나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왕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왕이 그들 가운데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그 혜택자가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왕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서서 출세를 보장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의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왕의 궁전에서 배우지 않고 그리고 지혜자의 그룹 속에 속하지 않았다면, 뛰어나게 학식을 뽐내지 않았다면 그 바벨론 왕이 모든 사람을, 지혜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는 대상 가운데 포함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왕의 은혜를 누린 것이 칼 앞에 서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왕의 은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내는 모든 명성과 재물과 복들은 왕의 은혜에 속한데, 이 왕의 은혜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을 볼 때 다니엘이 그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왕의 은혜를 있게 하셔서 나타나게 하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형통함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1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런데 신앙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2번, 대학도 잘 못 가고 돈도 잘 못 벌고 좋은 직장도 못 얻고,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그러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갔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 얻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 우리는 왕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왕의 은혜에 해당하는 세상의 유익과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메리트들, 그것이 질문의 핵심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었던 게 핵심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둘을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은혜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은혜는 정말 햇볕 가운데 있는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왕의 한 번만 마음이 바뀌면 그 모든 누렸던 혜택들은 죽음의 칼날 앞으로 모든 것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했더니 더 높은 지혜에 갔다. 이 말은 왕의 은혜로 다시 초점이 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왕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왕의 은혜는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높은 지위를 지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던 그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죠. 높은 지위와 왕의 능력을 거역한 것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왕의 은혜,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언젠가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유다 땅이 다 멸망되고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기간을 지나는 그 시간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의 은혜와
왕의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살아갈 때의 은혜와 왕의 노여움 가운데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풀무불 앞에서의 은혜와 풀무불 속에서의 은혜와 사자굴 속 앞에서와 사자굴 속에서의 은혜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죠. 왕의 은혜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고 지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뿐이죠.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다니엘이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높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동일하게 이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듯이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는 기간도 있고 서로 반대되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왕의 은혜를 전혀 없어진 것처럼 할 때에도 세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 가운데 들게 힘들게 하고 어떤 때는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에 납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언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언제 어른이 됐을까? 군대 갔을 때일까? 직장에 취직했을 때일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취직을 하고도 어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일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 20년 좀 됐는데요.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셔서 지방에서 이제 진료의 의료소를 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이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바쁘셔서 몇 차례 이제 그 접수를 했다가 가지 못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상당히 진행됐다는 결과를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아버지와 병원 앞에서 만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약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한쪽 눈을 실명하셨는데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한쪽 눈 실명인 것도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좀 한참 제가 커서 내 아버지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을까요? 굉장히 무서우셨습니다. 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고 아버지한테는 제가 매우 부족한 아들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어려웠던 아버지가 매우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일을 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정을 끌고 나가시는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이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 무게감. 그 어떻게 그것들을 견디하고 되셨을까? 그 슈퍼맨 같은 아버지가 약해 보이고 그의 인생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항상 저는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안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만큼 제가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나네요. 그때 나는 어른이 된 것 같다. 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아버지가 그 벽이 무너지면서 내가 그때 어른으로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직 멀었네요. 모든 자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는 큰 벽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에게 벽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위인들을 신앙의 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갈등, 그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었을지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한 발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을 영웅이라고 착각할 만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신앙의 길을 걷도록 잡아주셨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어떤 신앙의 위인도 사연장에 끌려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목이 잘려지 못하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사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떨리지 않게 해주시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 멀리를 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이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격려하면서 그 길을 다 같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